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서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으시고 자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교독은 1절서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아이를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고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nem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은 하루로 서로 결정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문맥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울이 이 땅에서 신이 내린 사람들과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생명에 덫을 놓아 죽게 하려는 것이냐.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누구를 불러내랴?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사무엘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물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죠.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은 정말 대조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면서 뭐 그렇게 고생한 거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비 뽑혀가지고 편하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 되기 전에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다윗의 고난,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략 13년, 14년 정도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닙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10몇 년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을 고생을 하고. 그렇다면 사울하고 다윗 중에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고생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참 강팍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다윗은 사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물론 항상 잘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아니더라도 항상 들어와서 약탈해가는 거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할 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당합니다. 항상 농사지면 털리고 끌려가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시예요. 가시.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곁에, 그렇죠? 여러분들 곁에 피할 수 없는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시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안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딴짓해요. 세상으로 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테스트 페이퍼예요. 리트머스 페이퍼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뭐예요? 이스라엘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1절 보니까 군대를 소집했는데 대군대를 소집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다윗이 마침 그때에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서 있었어요. 망명. 왜 망명했겠습니까? 이것은 잘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 안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하도 사울이 쫓아다니고 그냥 가는 것마다 쫓겨다니고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1년 한 4개월 거기서 지낸 거예요. 잘 지냈어요.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계셨어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물론 자기가 다 먹여 살리지는 않지만 함께 근처에 있는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이방 족속들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 와서는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제가요, 우리가요 유다 남방을 쳐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살짝 꼬은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마치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해온 것처럼 거짓말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 보고 너는 이번에 전쟁할 때 나와 같이 한편이 돼야 된다. 한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동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600명이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그래도 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2절. 그렇게 요청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동안 어떻게 잘 위기를 모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난감하지.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호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 가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 왕이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 대장 가운데 하나를 삼겠다. 아니 블레셋의 왕입니다. 호위 대장? 왕의 생명이 걸려있는 자리인데 누구를 호위 대장을 써요? 그만큼 물론 다른 호위 대장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삼을 정도로 다윗이 그동안 왕의 힘을 받았던 거예요. 거짓말해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좀 안쓰럽죠? 안쓰럽지 않습니까? 예,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자기 조국과 싸워야 돼요. 조국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조국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한 건 뭘까요?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자. 끝까지 하여튼 가보자. 어떻게 될지 가보자. 뭐 방법이 없잖아요. 뒤로 앞으로도 못 가고 꼼짝달싹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보자.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면 아마 다윗은 그때 도망가면 되지. 도망가면 되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던 거.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이 벌어지는데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이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훨씬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 전에 얼마 전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전에 아마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꽤 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에 있었죠. 마지막 사사와 같았었고, 그렇죠. 왕은 아니었지만 지도자였던 그 사무엘을 위해서 애곡하고, 사울 왕도 그는 사실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뭐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주신 사무엘 영적 아버지의 말씀도 거역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영적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러드립니다. 잘했죠. 잘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기특한 일을 그때 했어요.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숨었겠죠. 숨고 도망가고 죽이기도 했겠죠. 기특한 일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잘한 일도 있죠. 그죠? 100%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이 대군을 몰고 와서 전선을 형성이 됐는데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렇죠? 길쭉한데 원래 블레셋은 지금의 가자 지역, 바로 서남쪽에 살아요. 서남쪽이 원래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장 큰 농사 짓는 그 평야 북쪽에 있는 수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는 어디에다 진을 쳤는가 하면 그들보다 약간 남쪽에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산에 진을 쳤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얼만큼 큰 군대가 왔을까요?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기가 질렸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이거 싸우거나 마나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어?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뭘 했을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렇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다 한 것 같이 다 한 거예요. 보세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그렇죠? 그 도구인데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
예언자들도 거의 없습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당연한 줄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엔 조금 잘하다가 나머지 그 뒤서부터는 사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영 떠났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위기 닥쳤다고 그래서 구하는데 그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의 말하자면 동료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학살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어야 뭐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라도 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예언자들을 가짜겠죠. 가짜. 우림과 둠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지체들 또는 가족들, 때로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좀 배척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은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우울증을 앓다 보면 가족이고 뭐고 친구고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떠나가게. 그럼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막상 자기가 누군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붙잡을 사람이. 그러면 점점 더 정신적인 공황 상태, 그래서 정신적인 더 심한 우울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 잘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제멋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게 너무 많아. 엄청나. 방법이 없으니 그때서 겨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비슷한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게 지나지도 않다가 큰일이 생겨. 시험 쳐야 돼. 어디 면접 가야 돼.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찾지도 않던 하나님 살려주세요. 혹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일 생기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와 계셔요. 떠나지 않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저 골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찾지 않는 거예요.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하고 살다가 갑자기 그분을 불러 나오게 한들 되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런 사울이 자기의 꾀로 생각이 났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성령님은 떠난, 성령이 소멸된 사울인데 남아있는 영혼마저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그래서 부하에게 말합니다. 신이 내린 여자가 있나 좀 찾아봐.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거야. 아니 아까 3절에 나왔잖아요. 자기가 벌써 얼마 전에 그 전에 사무엘이 죽은 그 뒤에 기특한 일을 한답시고 모든 이스라엘 무당들 다 없애버렸어요. 다 숨었든지 죽었든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는 게 뭐예요? 다시 찾는 건 뭐예요? 그런데요, 그 사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신하들도 그래요.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아니 왕께서 이 무당들 다 없애시고 끊어버리시는 게 언젠데 지금 와서 무당을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왕을 돌이키게 해야 될 텐데 신하들 똑같아요. 오히려 가르쳐줍니다. 엔돌에 가면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기는 한데요.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엔돌이라는 지역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엔돌은 블레셋이 지금 진치고 있는 그 지역에 가까워요. 이스라엘 진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적이 있는 곳에 가까워요. 어떻게 가야 돼요? 8절 보세요. 8절. 또 이제 수를 쓰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아닌 다른 옷으로 변장합니다. 왕이 아닌 옷으로 변장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 깜깜한 밤에 두 사람만 데리고, 부하 두 사람만 데리고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무당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 전멸시켰는데 그 무당을 찾아가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얼마나 그의 영혼이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그 여자가 찾아온 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 사람이 왕인지 모르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이 땅에서 신내린 사람, 무당 다 없애버린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나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사울이 깨달았으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안 돌이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로 벌받지 않을 거야. 너는 왕이니까 왕이 벌 안 주면 끝이죠. 잘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일 자격이나 있습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 성령이 소멸된 사람인데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의도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막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악한 사단이, 어떤 악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데 쫄래쫄래 따라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사울은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 보니까 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무당입니다. 무당은 목청껏 소리지며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제 안 거예요. 왕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 아닙니다. 가짜 사무엘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무당도 능력이 있어요. 무당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을 합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사탄도 당연히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귀신이 지금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의 혼인 것처럼, 사무엘인 것처럼 위장하는 가짜 귀신이에요. 귀신. 13절 보세요. 13절. 막 무당한테 야단 맞았어요. 사울 왕이. 당신 왕인데 말이에요. 이제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13절에 사울이 그럽니다.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뭘 보고 있어? 뭐야? 보인 게 안 보이죠? 사울에게는 안 보이죠. 이 무당 여자는 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명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죽은 사람의 귀신을 가장해서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죠. 그죠? 예.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 앞에 우리 물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무슨 풍습을 이런 거 제사 드려야 되는 거 다 있죠. 아닙니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의 그 존재를 가장한 귀신이에요. 귀신.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사무엘부터 가짜가 사무엘입니다. 진짜 사무엘 아니고요. 예. 자 16절 보니까 그 귀신이 말합니다. 왜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맞는 이야기를 하네. 맞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잖아요. 여호와 영이 떠나서 오히려 사울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17절도 보세요. 17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 사무엘인 척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요. 자,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와서 말하죠. 시험을 3가지 하잖아요. 그때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단도 그래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온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단의 목적은 반드시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거 잘한 거죠. 이것은 사울이 잘못한 거잖아요. 너가 잘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내가 이 나라 왕에서 쫓겨나고 이 왕은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사단이 의도하는 건 뭐냐?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 거예요. 파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예언을 합니다. 이 귀신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의 흉내를 낸 귀신이 뭐라고 예언해 주는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뭐예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죽을 거다. 맞습니다. 이 예언이 맞습니다. 사무엘을 흉내내는 이 귀신과 함께 있게 될 거다. 결국 최종적으로 사울의 파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만일 사울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치자고요.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만났다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지옥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먼저 하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책망합니다. 야단칩니다. 그래갖고 우리의 죄의식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 경책하시죠. 질책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하시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상처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데 왜 구분을 못해요? 달라요. 20절 이제 마무리할게요. 20절 한번 20절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자 사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 귀신이에요. 귀신. 사무엘 흉내는 귀신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이 두려움에 쌓였던 사울,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쌓였던 사울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응답이 없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혼이라도 불러내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겠다고. 그랬더니 사단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를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은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안 되는 일은 또 안 될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미 끊어져 버린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와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고 그럼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 봐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지나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누구한테 끌려가는가? 가짜 사무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헛것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9년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래요. 성령님 계시다면 음성이 들리죠. 근데 성령님이 뭐 엉뚱한 말씀하시는 자세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기록된 성령님이 저자이신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먹기 바랍니다.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정도 남아있는 기도, 뭐 나오시면 더 좋지만 혹 못 나오시더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늘 소통하시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그는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그 성령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2019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늘 소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울, 위기 앞에서 귀신을 쫓아가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결국 파멸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